예.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 인용고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건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인 건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장막에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해주셨고, 모세도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대해주신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지난번에 엊그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운 것은 가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데 이 깨끗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여호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아말렉의 전쟁을 하러 보내면서 어린아이, 노약자, 그들이 사용하는 가구 또는 그들이 기르던 짐승 완전히 멸해버리고 와라 그러고 보냈죠. 그런데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그러는가? 아말렉 왕 아각과 살진 짐승을 살려서 데리고 왔죠. 살진 짐승 살려놔두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인데, 살진 짐승을 살려놔뒀다. 그것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노릇을 하던 사울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다시 붓게 되죠. 이것은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을 대표하는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을 해놨는데, 혈과 육에는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사자들이 죄로 왕노릇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죄성은 완전히 멸해야 돼요? 조금씩 살려놔둬야 돼요? 살찐 거, 좋은 거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천연적인 인간의 선하고 옳은 거, 좋은 거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교계는 이런 걸 구분을 해요, 안 해요? 인간에게서 나온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셔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살진 거 좋은 짐승 가지고 왔는데 안 받으시면 쓰느냐고 그래가면서 받기 싫다는데 강요를 자꾸 해.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연락시키려고 쓸데없는 짓을, 카인의 제사를 자꾸 강요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거 싫다는데. 남편도 아내가 싫다는 거 강요하면 싫지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싫다는 걸 아내가 강요하면 제일 싫은 거예요. 김치 잘못 담은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없어.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그냥 팍팍 우기고, 내가 주는 건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그거 얼른 받아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아내가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여호와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그 심중을 다 이렇게 달아보는 거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지체들은 아내의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그러지만 아내의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수가 있어.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것은 다윗의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앙 양심과 마음 씀씀이를 다 들여다보셔요? 몰라요? 아내만 남편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다 알면은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감춰 있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아내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잖아. 사람의 성정을 각각 다 달리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고 다 압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엉터리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아내는 특히 건너짚기를 잘하지, 여자는. 그죠? 안 봐도 비디오다 이거야. 안 봐도 나를 속이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런데 남자는 속이기 쉽다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말을 안 해버려. 그런데 여자는 그릇이 속이 얕다 보니까 뭐 보고 들은 거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런 거고. 그 신기한 일이더만. 아니 뭐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냥 했었는지. 그런데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을 해. 꼭 보면은 본대로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여. 나 이거 사람 주고 아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강압적으로 막 이제 나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 봐.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가만히 있잖냐. 이제 이래버려. 그걸 말을 하면 부딪히니까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말을 않고 그냥 다무고 있는 건데 자기가 하는 것은 아주 100%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게 여자들은 아주 난 건너짚어 싸서 힘들어. 나는 그런 거 보면 그냥 본 거 들은 거 있는 것만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 여기에 무언가 자기 생각을 못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얘기하면은 아마 우리 자매님들 여자를 너무 모르시는만 이럴까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 안 치워. 알으니까 이러지. 자매님들 세상 말로 왼쪽 가슴에다 오른손 올려놓고 생각해봐. 내 남편과 싸움이 날 때는 대부분 싸움을 누가 걸고 그게 싸울 일인지 그냥 넘어가서 돌려가지고 투집을 잡아가지고 싸움이 났는지 잘 생각해보면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성질나서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어떻게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당하냐고. 참 내가 나와 4번이 참 우리들은 아담이 그 아내가 준다고 그걸 홀딱 같이 먹고서 그러냐? 남 얘기는 좋아하지만 안 먹고 배기느냐고. 들릴라가
삼손 비밀을 알아내는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견디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계속 졸라대는데 부대껴서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도저히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이런 것이 다 암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쁜 뜻으로 그러느냐? 사례가 자기 여종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나쁜 뜻으로 그런 거예요? 선한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신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자기가 경수 끊어진 지 오래됐어도 기다려야죠. 그런데 가망이 없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당신 내 종한테 들어가라. 다른 여자 취하면은 아마 그 종이 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이쁜 여자한테 홀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여자한테서 하는 것이 나으니까 여자가 뭔 일을 생각해내고 술술을 꾸미면 자기에게 불리한 거 해요.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니까 해요. 그 남자가 이런 걸 다 헤아리고 있어야 되는데 젊은 여자 준다니까 좋아. 그래서 당신 들어가라고 했어. 당신 나 허락받았어.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자의 말을 들으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어버려. 그런데 안 들으려고 그러면은 밥도 안 해줘 버려. 막 승질내가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이렇게 나와버려. 그리고 친정엄마 보고 싶다 이래버려. 사람 주고 아주 헐 수 없이 같이 먹는 거예요. 헐 수 없이.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약점이고 아브라함의 약점이다 이거예요.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영이 강하면 맹철하게 사태를 분별을 딱 하는 영이 오거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임하면 아이 내 앞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직성에 자기 남편을 자기 맘대로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죠. 우리 자매님들은 뭐 점잖아서 안 그럴 것 같고 자기가 너무 옳죠. 자기 생각이. 내 말 들어야 돼. 내 남편은. 남편의 생각은 무시해도 괜찮아. 왜? 남편은 하는 짓마다 엉뚱짓만 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남편이 생각이 나보다 더 깊어. 모든 전체를 보고 사태를 명확하게 판단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약사빠르게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그걸 강요를 하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 이게 수긍이 되려면 그야말로 구원받아야 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카인의 제사 드리는 얘기, 사울 왕이 왕권을 뺏기는 얘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약점이 바로 인간적인 장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약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 아무튼 말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충성되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여자가 들릴라가 돼가지고서 무릎에다가 잠들게 만들어 놓고 나서 도저히 족치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할 인간 없어. 그렇죠?
좋게 물어보나.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막 졸라대는데 어떻게 할 거요.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명심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가인의 제사가 뭔지, 여자를 통해서 죄가 남편을 거쳐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원리를 아셔야 돼. 자매님들, 내 생각이 100% 옳다고 100%라면 내가 100%면 내가 신이다 이 말이요. 나도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 남편 내 맘대로 주물러야 되고 남편이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것만을 좋아하지 말라고. 자, 이제는 더 나가는 말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영으로 이미 재림하여 레마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영에 임재하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곁에 있는 사람 아내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근성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다. 당신의 말은 난 세상적으로 보면 당신의 생각이 옳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마음을 좀 넓혀다고, 그렇다고 내가 맞부딪히고 맞다서서 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은 아니래, 내 말이 100%일 때 당신은 항상 틀렸다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내가 내 남편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그거지. 사람은 이래요. 그런데 내 아내니까 싸울 수 없잖아. 가정을 위해서라도 따라줘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말을 등 뒤다 던져버리고 너 하고픈 대로 해, 알아서 해, 그러시고 떠나가시면 끝나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모임을 세우고 교회 모임에 거하는 것이 부속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거죠. 실제로는 교회 안에 거한다는 뜻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외부의 상황을 보고 듣고 그걸 쫓아서 하나님의 종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세상사의 아내의 말을 듣는 게 편지요. 편할 뿐 아니라 아내가 세심한 걸 더 잘 아니까, 그런 거는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정사를 지나는 일까지 관여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이게 이제 지나는 여담이에요. 그 박정희 씨한테 재떨이로 여기를 얻어맞아가지고 경희대학병원에 입원한 거 다 아시죠? 그냥 가정 살림만 해야 되는데 아무개 장관이 어떻잖냐, 무엇이 어떻잖냐, 소문이 어떻잖냐, 이제 하도 했으니까 이 사람 이제 그만둬. 박한일은 내가 알아서, 나도 귀가 있고 정보요원들 다 동원시켜서 하니까 각 경찰서마다 정보과 형사들 다 풀어가지고 보고서 다 올리라고 하고 있어. 걱정 마. 그러면 아니라 이거예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듣다 성질 급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셋들 집어 던지는, 또 하필이면 그게 또 얻어 맞으면 비끼야지. 왜 그걸 얻어 맞고 있어 또. 그럼 왜 그래요? 당신이 틀렸고 내가 너무 맞다고 여자가 드세기 때문에 칠라면 쳐라고 하니까 얻어 맞은 거지. 던지면 피해야지. 그렇잖아요? 얻어 맞아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며 장관들이며 전전긍긍 나라 꼴이 뭐가 돼. 하찮은 가정싸움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거지만 그것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신다면 각 지체들을 한데 모아서 단체적인 그분의 새 몸인 교회의 건축자재로 각 개인들을 삼으실 것이므로 주님의 세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인 거다. 주님께서 지휘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으면 사랑한 줄 알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사랑과 진리의 사랑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게 파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앞에서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전도를 하라고 보내시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인간 조직이나 어떤 그 전도 잘하는 사람 영광 받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 5절로 27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상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보고 돌아온 바울 사도께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인간 나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가파오라고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용어를 오해하면 안 돼. 사랑하는 자일수록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얘기인 것이지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오름이나 인간의 선함을 주장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말렉으로 상징된 이건 이제 내일부터 나가는 이제 말씀은 이제 5번에 이거 이미 올려놓은 오늘 아침 내가 올려놓고 왔는데 이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와 각체의 육체의 정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자식들이다 이거요. 그것들은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그거 살려놔두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가? 약점이 된다 그게.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놔둔 것이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 왕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혈육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 혈과 육이 무너질 때까지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기울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약점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장점이고 그것이 좋은 것들이다 이거예요. 카인이 제사를 할 때 농산것 중에서 못된 것 나쁜 것만 골라서 제사를 해.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제사를 해요. 네. 육신 안에서 나온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선함이요 인간적인 오름인데 사람의 선과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 순종한다.
그러면 천연적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을 다 진멸해야 돼요. 그걸 살려놔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이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떤 예시가 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감,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이제 아까 16절 17절 이건 다시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계시했고 많은 물에 앉은 자들한테 또 나가서 대언하라고 또 보내고, 이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로서 이제 역사를 이제 마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뭘 위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자들을 보낸다 이랬어. 제자들 너희는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라, 이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은 뭐죠? 교회들을 위한 거다. 교회들을. 예배당건 죽어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17절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탄의 몸된 짐승의 몸인 세상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얘기다 이거예요.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거기에 가서 진리 말씀으로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은 이제 다시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죠. 신의 산 위로 불러 올린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죠. 대면에서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다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친구와 같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에게나 계시를 해주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시를 해줬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계시한 바를 아들은 제자들에게 계시를 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택하여 세운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임금님이 보낸 어사들이죠. 어라는 건 임금님이라는 어자에다가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 텔레비전 연속보 이런 거 나오면 안행어사 출도요 하고 하면 어사가 뭔 소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일컫는 비유다. 세상에 그런 것은 비유다 이거요. 어사또를 보낼 때는 지방 관직을,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니까 너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밀서를 보내오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서 살펴보고, 내가 나의 직권을 너한테 주니까 가서 지방 수령이 불의하고 불법한 짓을 하는 것을 발각되면은 내가 명령한 것과 똑같으니까 딱 명령하고서는 감옥에다 하옥시키고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결과 보고는 나중에 해도 좋다 해서 보낸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워낙 다급한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대장은 현지 지휘관의 판단 아래
심지어 사살권까지 줘요. 이제 그 지휘권 있는 사람이 어깨에다, 양 어깨에다 파란 견장을 달게 만들죠. 그 사람은 전투 시에는 사살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대장부터 사살권이 있는 거예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즉별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적 행위를 한다든지, 전쟁이 한창 중인데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병사들 데리고 적군에게 투항하려고 이렇게 눈치나 보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놈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 사살권을 주고 나서 무슨 사유로 증거를 따서 집을 다 해놔둬야죠. 사살을 할 때는 워낙에 다급해서 할 수 없이 사살했습니다 하고 사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다가는 전시에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은 이제 조금 전에 읽었고,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이제 나아갑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요 패한 것은 사울 왕이죠. 왜 패해졌어요? 아말렉의 살찐 짐승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기 때문에 왕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수고를 잘했어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길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려둔 죄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싹 도말시켜 죽여버려야 되거든. 육체의 소욕은 끝내야 돼요. 조금씩 놔둬야 돼요. 혈기는 조금씩 놔둬야 돼요. 완전히 끝내야 돼요. 대답 분명히 했어요. 나는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할 거야.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 난 그래도 오늘부터 혈기 좀 조금만 누려야지. 어떻게 혈기 없이 살아. 알아서 신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 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내가 대신 구원 받아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할 수 없어요. 그 주관자는 주님이니까 난 진리를 가르쳐주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지체가 아직도 육체의 정욕이 살아남아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도 내 맘대로 하겠다고 저거 뛰쳐나가니, 아이고 주여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나야 저런 지체들 더 깨닫도록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차근차근 또 가르치고자 하지만 본인이 성질 나서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뭐 성질을 죽여주시든지 남아있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부탁해야지. 형제 왜 튀어나가려고 그래? 눈 보니까 튀어나가게 생겼구만. 이렇게 한다고 안 나갑니까? 나갈 놈은 나가고 나갈 여는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소용없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속에 죄성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보다 죄성이 더 강하면 못 말려. 이거는 내가 말린다고 그게 다 될 것 같으면 내가 구원자, 내가 메시아게? 나는 메시아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중일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설거지하면서 들었다고 해도 멀리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얼굴 맞대고서 직접 하신 말씀 직접 들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이상하더만. 자기는 직접 들었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면은 그런 것이 없으면, 또 확증을 주신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또 이제 큰 문제가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말은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내 자신도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져서 구원을 하실 분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유능하고 탁월하며 외모로 볼 때는 흠잡을 것이 없었지만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가인이 무슨 못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것만 골라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서 버리는 것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사도행전 읽은 것처럼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아파도다 그랬어요. 사울을 보는 눈과 다윗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다윗이 그렇다 해서 뭐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그게 됩니까? 사울만 못하죠. 사울은 키가 큰 자였었어요. 크다는 건 뭐예요? 다 알아줄 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하는 일이 훨씬 더 훌륭하죠. 다윗보다는. 다윗은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사울 흠이 많은 것이 중간에 나오는 거 한 번이나 있어요? 딱 한 번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뒀고 아말렉의 살린 짐승을 끌고 왔다는 것 때문에 왕을 폐위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죠. 그런데 그 1000년이 차이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거나 세세토록 왕으로 타는 그런 위치에서 왕권을 빼앗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살려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 죽어 있는 무엇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지 않냐 이거요. 어떻게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똑 자르냐 이거요. 대충 자르고 조금 놔둬야지. 할례시키는데 내가 가끔 그 얘기 알아듣게 하려고 차돌 분리일으키는 차돌 쫙 해서 쫙 이게 막 다리 선 차돌 가지고 너희 이리 와 하고서는 이렇게 잡고서는 조금씩 문지르면 할례가 돼야 안 돼요. 사람만 죽는다고 벌떡벌떡 뛰고 나 할례고 뭐고 아이고 나 사람부터 살자 이러지. 그래서 천천히 문지르 잘라 이러는 사람만 하나도 없어. 그게 가능해요? 싹둑 잘라내야죠. 단번에 단칼에 딱 싹둑 자르면 아플 때 아프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아플 일인데 그건 어차피. 그러면 아무는 것도 쉽지만 문지르 대놓으면 여기저기가 상처 나가지고 이놈하고 낫지도 않아. 이제 탈 잡아가지고 고름 잡히고 뭐 보면은 뭐 죽는 거지 뭐. 이런 거다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더 탁월해서가 아니고 제자들의 중심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늙은 구렁이가 한 마리씩 다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 오시간 유능하고 학문도 많고 이 사람들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될 것 같으죠?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렁이도 늙은 구렁이가 또아리 틀고 다 앉아 있어가지고서 웬만해가지고 눈 하나 끔찍 않고 그러고서 신할산 외투 훔쳐놓은 거 가지고서는 긴 옷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팔레 둘러가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나 좋아하고 이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사람이 그 긴 옷 벗으라고 성경에는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안수받을 때 이거 아무개 권사님이 이거 돈 얼마 주고 이거 사준 줄 알아? 아마 이렇게 나가면 알았어요. 그러다 뒤지세요. 수백개 옷
더 이상 어떻게 해? 본인이 그걸 원하면 그러다 뒤지야지 어떻게 할 거요. 거기다 대고 팔뚝에도 막 옛날 큰 내신들 그 보면 팔뚝에가 이만큼 떨어지죠. 그 속에다가 별거 다 집어넣어도 되죠. 그거 가지고서 팔치고 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갖다 가르칠 바에면 내가 차라리 저 갈릴리 어부들 불러다가 쓸 거다 그러고 하신 건데, 하나님이 목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제일 잘해요, 인간이 더 잘해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데 인수를 모으는 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를 못 모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수백만 명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참 비밀이 아주. 주님의 교회는 참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들이 아니고 참 포도나무에서 새로 나온 포도 가지들이다. 그런데 그 가지들 끝에 꼭지가 하나가 쓱 나오더니 그 꼭지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굵은 뼈로부터 차근차근 해서 잔뼈까지 쭉 와가지고서 결실을 하는 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저 아래에서부터 위로 자꾸 큰 쪽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 쪽으로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둘이 사상이 생각이 상반되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반대로 행하는데 그게 합치가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참포도나무 자체의 생명 공급을 가지들에 맺힌 포도송이들에게 해주는 가지들과 연결하는 열매 꼭지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까 시간에도 그리고 이거 이제 결론을 내리느라 그래요. 포도송이를 누렇게 떠가지고서 말라 죽게 만들려면 포도 가지를 잘라내면은 오래 파먹어야 되지만 포도가지 끝에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 꼭지를 딱 갖다 벌레들이 파먹어버려. 그걸 갖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마귀도 얘는 어떻게 해야 손쉽게 열매를 떨어뜨리고 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를 안다 이거예요. 힘들게 포도나무 자체를 상대해서 싸우려고 그래 아니요. 아담하고 마귀가 싸우려고 와요. 하와한테 접근해요. 하와만 잡아먹으면 아담은 자동적이요. 들릴라만 잡아먹으면 삼손 먹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야 그건. 그래서 사사기에 읽어보면 사무엘이 승질난 게 뭐냐면 블레셋 그 방백놈들이 자기 암송아지 갖다 지밭 갈았다는 거 아니에요. 밭 간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그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가 진실했다면 자기 원 친정 동네 방백들이 와서 꿰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내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다. 나는 지금 이제는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시집을 갔으니까 출가 외인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그 친정 동네 사람들 와서 시끄럼 비지 마. 이래야 되는데 여자는 그렇게를 못이요. 뒷거래를 슬슬 해요. 뒷거래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암송아지를 가지고서 밭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삼손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뽑아내는 데는 이 여자만 하나 구슬러 놓으면 해결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이게 반복되는 얘기요. 아브라함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례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한테 꾀를 넣어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에요? 자기는 경주가 끊어졌고 후사를 얻을 길은 없고, 가만 보니까 자기
만만한 여종이 있으니까 당신 저 여종방으로 가.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엊그제 나타나셔가지고 내 몸에서 난다 했으니 당신이 아들 낳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래? 당신 분명히 가라고 했어? 나중에 뒷소리 마? 이래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한 남자한테 마귀가 대떠와서 부딪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연약한 여자를 먼저 보고 놓으면 그 여자의 짝된 남자는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걸 마귀가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말씀이 뭐냐? 내일부터 이제 나눠야 되는 이스라엘 전쟁 수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면 헤렘 하람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돼. 무엇 율법이에요? 온전히 완전히 멸하여 바치는 율법이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장성한 자나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자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는 절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오히려 전사당하러 가는데 뭐. 야, 제자들은 결실하지 못할 고목가지가 되어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주님이 한때 크게 쓰시던 종들도 중간에 보면 이상한 사건들이 생겨서 버림받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래요? 벌레가 꼭지에 달라붙어 가지고 꼭지만을 파먹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에서 흘러오던 원액이 포도 가지를 거쳐서 포도 송이까지 전달되는데 꼭지 부분이 딱 병들어 버리니까, 즉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 세상 사고로 병들어 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함부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씀하시는 게, 이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맛본 영혼들이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 공급을 받아서 올리고야 되고, 포도송이는 물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포도즙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병들고 메말라서 죽으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요한복음 15장의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마칩니다. 첫째 부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번에 내가 그것을 나눠서 같이 읽었었죠. 그 다음 부분은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첫 번째 부분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그 가지들로 상징된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될 제자들을 세우는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 12절로 17절은 세 가지들인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보내시는 얘기로 돼 있고,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가지들에 맺힌 포도송이들이 보존돼야 돼야 된다. 중간에 병들어 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수고면 뭐래, 숫자만 많이 모으면 뭐래. 포도 알갱이가 아무리 많이 다닥다닥 붙었어도 건말라서 죽어버리면, 왜? 꼭지가 병들어 버리면 벌레가 파먹으면 건말 죽으면 무슨 포도농사는 효과가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처럼 포도농사로 비유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잘 새겨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의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신 이제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움받을 거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주를 받은 첫 아담의 애미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머리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좌지우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와 세상이 부부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사람들은 그 애비가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다. 너희는 땅에 있는 애비에게서 났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우린 그러니까 형제가 되셔야 돼요? 목사가 되셔야 돼요? 그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 없어져야 돼요. 목사들 때문에 악한 그 영문으로는 건 이제 벌레가 먹는 거 충이 먹었다 이렇게 하는 악한 벌레들 웜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는 번역을 해놨는데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고 할 때 그 구더기 같은 단어예요. 계시록 18장에는 뭐예요? 필락의 큰 음료는 악한 귀신들, 악령들의 감옥이다 이거 거기가. 목사님들의 영혼을 마귀가 더 노린다 이거예요. 마귀가. 형제들은 강하기 때문에 노리지를 못해요. 노려도 벌써 딱 알고서 예. 거기다가 농약 갖다 EPN이라고 아주 강한 농약 있어. 그거 갖다 찌 뿌리면 살충제 뿌려놓으면 벌레 근접도 못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에도 벌레가 근접할 수 없는 살충제가 잘 뿌려져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혀먹히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은 모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